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제라라고 하는 거 배웠죠. 기억해 보십시오. 이 씨인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건 단수라고 얘기했었죠. 단수다. 그래서 이 단수는 오직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걸 향해서 성경이 가고 있고, 근데 이 제라가 타락을 했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고유 명사가 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되어서 고멜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한 군데 좀 성경을 더 보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조금 써가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못 해석을 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본문은 난해구입니다. 난해구여서 이 본문은 신학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잘못해서는 그렇게 되겠죠. 이런 해석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이것을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더불어서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로 안 맞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본문들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조금은 비성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통합 측에서는 우리 여자 장로님들을 세우고 목사님도 안수를 합니다만은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도 장로님을 세우지 않고 안수를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런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어떤 해산함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본문들이 상당하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의도가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하신 분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녀를 차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남녀가 동등하지요. 동등합니다.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하와가 누구예요? 하와가 아담의 어디서 나왔어요? 갈비뼈에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슈아라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아담이란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말이니까 하아담이란 말은 남자란 말이 아니라 남자, 여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아담, 원래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같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아담입니다. 하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죠. 똑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 평등의 문제에서도 옳지 않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해 온 것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좀 곡해한 부분이 있다. 성서적으로 좀 바른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해석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본문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가 해산함으로 고르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결론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떻든 간에 이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성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한 여성에게 어떤 집중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의 헬라어 단어를 봤을 때는 이게 교회를 해석하기가 좀 무난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단어인데 이게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성 명사가 되어서 이 에클레시아 단어가 남성 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여성이에요. 여성이란 말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성, 여자의 후손 이런 거 연결되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는 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문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 보겠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해석을 좀 여러 다양한 견해를 좀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결론을 맺고 정리하고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하다가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석 가운데 여러 학자가 있는데, 여러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해산한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맺어놓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런 해석은 좀 어떤 성경 주석가들의 좀 비학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벵겔이라는 학자와 알포드라는 학자가 이것은 너무나 좀 잘못해서 해석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좀 보겠고, 두 번째 견해는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성들이 아이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아이를 잉태하고 나갈 때 해산하는 고통, 이게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좀 상당히 그런 견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기독교적인 성서를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학자들이 아내는, 여성은 특별히 자녀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하신 분이 계시죠? 계시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도들이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는 적어도 아이들이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어떤 수준까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좀 멀리 보면 아이들이 인성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랄지 또 애들에게 애착관계 문제입니까? 이런 것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젖병을 띄워버리고 바로 이렇게 젖병을 물리고 바로 출근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의 심장 소리를 같이 느끼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감 찾을 수 있도록 좀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문제다. 사회가 조금 너무나 급변하고 물질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부가 나가서 사회활동하는데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그릇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뭐 청소년 실업의 문제, 또 남성의 실업의 문제, 여러분 여성들을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돌아보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스코트라는 학자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기를 해산하는 것처럼 인내로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쪽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뒷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왜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록했겠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당시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단은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는 이 결혼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을 사단의 일이라고 봤어요. 사단의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출산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육은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남녀의 결혼의 문제,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어떤 죄라고 봤다고, 죄, 더러운 거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으로 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고 당시 이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당시에 많은 그 남성 여성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바울이 뭐 했죠? 주로 뭐 했다 그랬죠? 네, 자비랑 목회했다. 그랬죠. 천막장사 했다. 이렇게 돼서 현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한신계통, 기장 측의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면서 자비랑 선교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제가 그걸 잘못 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은 바르게 목회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바르게 목회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봤을 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잘못 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그쪽에 몇 분의 목사님들을 아는데 또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분들이 좀 건강한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라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의 배경은 영지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했습니다. 또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문제는 좀 다른 학자를 따라 견해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이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복잡하고 그럼 구원론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성이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리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정리하고 여성이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이니까 당시 로마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이 뭐냐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이 있었죠. 비유로. 그 사건을 제가 해석해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그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이게 설교가 되어지기를 어떻게 설교가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시고 시장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심으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충성한 봉사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간 거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주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죠. 소망은 생기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당시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고 로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또 신앙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핍박을 가하고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하고는 이게 상황이 다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다가도 배교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또 신앙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교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제자를 알아들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는 곧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로마가 멸망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 그럼 이건 잠깐 지나갈 문제야. 너희 잠깐 고통을 겪으면 되고 잠깐 힘들면 돼.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견뎌. 왜냐하면 곧 로마는 망해. 그리고 너희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어. 그러니까 잘 견뎌.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여자가 해산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쭉 흘러가는 거니까. 하나로 통하는 거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을 지키고 정죄를 지킨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당시 교회가. 그래 막 배교운동 교회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7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 성령의 교회다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너희를 핍박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내.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들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이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상황, 이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정지를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는 사람답게 그 모습을 보여줘. 이 말이란 말이죠. 쉽지 않는 말이죠. 해산한 것처럼 어렵죠. 그만큼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이게 당하면서도 신앙의 정절과 또 뭐죠? 우리가 여성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배교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간다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할 때 힘들죠. 죽음을 갖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 핍박을 하고 막 죽일 때니까. 그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막 온갖 죄를 뒤집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분란 사건들과 우리 성찬씨가 이런 것들을 잘못 곡해해서 막 죽였잖아요. 불을 로마가 질러놓고 그 불 질러놓은 것들을 기독교인 뒤집어 씌워서 막 핍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온갖 핍박을 가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숨어서 그냥 그 속에서 땅굴을 파버리고 바위를 파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먹으면 죽고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감옥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TV 같은 데 보면 그 카타콤에 굴들이 나오잖아요. 안에 교회가 안에 돌을 파고 십자가 파고 돌을 파고 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뭐 다과의 장소 다 만들고 거기서 기거 다 하면서 살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죽으니까. 그만큼 공포스러운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믿음의 정지를 지키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 그 맛본 것을 가지고 견뎌나가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지나간다. 아이를 낳으면 그 순간적인 고통이 오지만은
춘산해볼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 사라질 거니까 너희들이 그 어떤 고난들을 극복해내라. 이 본문이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성경이 원활하게 좀 정리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가 만몬이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몬이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핍박이에요. 핍박. 모든 것들이 만몬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들을 완전히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규정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리는 일은 간단해요. 만몬이즘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섬겨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세상 관점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금방 구별이 돼요. 금방 구별된다. 마치 제가 전번에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도끼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끼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것 말고 복음을 위해서라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알곡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도끼매라는 단어라고 그러죠. 도끼매. 도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핍박을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골라내는 작업.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 두 공간 안에서 세상 나가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상태, 여전히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 자체,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나를 세상 속에 내몰아버린 것이죠. 그것은 곧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 거룩함의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는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요. 핍박이 있을 때는 그 핍박 견디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핍박하지 않거든요. 내 의지가 결정해 줘야 돼요. 내 신앙이 결정해 줘야 돼요.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항상 신본주의로 내가 모두를 결정하지 않는 한 항상 자유롭다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좀 잘못됐다 합시다. 그냥 잘못되어서 교회 왔는데 예전 같은 우리 교회에서 7일을 했잖아요. 7일 했습니다. 근데 7일 하면 지금 교회가 남아납니까? 성도들이 그 7일 교회 남아있냐고요. 안 남아있죠. 이게 문제라고요. 여기서 7일 하면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 이게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교회가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일전에 제가 그 사무엘상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면 간다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실질적으로는 긴데 아니에요. 주인처럼 섬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고 말씀하신 거는 그 다음 차후의 문제고 내가 판단해서 옳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지 않으면 안 옳은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했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깨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 내 왕이다. 하나님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 내가 백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 내가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라고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성경 말씀을 배워서 머리만 굵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상 얘기를 하면서 엘가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사장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 그랬죠. 레위 지파로 제사장인데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엘가나가 부인이 2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기록하시면서 엘가나를 설명할 때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더라라고 설명한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못했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 지도자의 상황들이 볼만했다 이 말이 볼만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 어떤 첫째 부인과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인을 동원해서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엘가나는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이 두 부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단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백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라고 설명하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백성 가운데 좀 깨달은 사람이 있거나 좀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었다, 큰 아들이 없었다, 맏아들이 없었다, 이 말은 다시 설명,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합니까? 한나를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한나를 막 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불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드릴게요. 성전에 바칠 테니까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라고,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태임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한나의 그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쓰셔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쓰시게 했냐고요. 마지막 사사, 또 처음 선지자, 얼마나 귀하게 쓰셨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그 한 사람. 영적 지도자로서 그 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그것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읽고 하나님 그것이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군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 하나님 저에게 자식만 주면 제가 이 자식을 온전히 드릴게요.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세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내 가문의 명예와 성공과 부귀영화를 안 누려요. 괜찮아요. 하나님 쓰세요. 지금 우리 전번에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어떤 생각할 때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지는 도구,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에 그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 내 자식은 내가 관리인일 뿐이에요. 관리인, 주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실제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소유권이고 나는 다만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우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루지 못하거나 내 감을 일으키는 이 부귀영화, 성공, 명예 여기에 초점을 두어버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여러분 기원실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세상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몇이 나왔어요? 3이 나왔죠. 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조금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왜 그렇다면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거룩한데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예수쟁이야. 정말 당신 멋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런 입장이라 이거죠. 이런 입장. 바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산함으로 이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이 전혀 우리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진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적어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고 때로는 물질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해산은 수고를 하길 바랍니다. 해산은 수고. 견딜 수 없어요. 당해요. 핍박당해요. 때로는 그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복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해산함을 구원을 얻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싶다 그 말이죠. 보고 싶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고 나는 그렇다면 진짠가 가짠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점검하시고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고 이럴 때 처리를 해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과 칭찬받는 일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때 때로는 기도하고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죠. 그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이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릎을 꿇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의 사업장을 통해서 너의 어떤 부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 그거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들어야 돼, 그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면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자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물질이면 살 수 있잖아요. 물질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지금 돈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후손이 문제고 돈이 장땡인 거예요. 돈이 장땡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때문에 시련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양보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리는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것,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결국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가면 우리 신앙의 양심을 다 팔아먹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믿는 자리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노아 외에 7명, 소돔 고모라 때에 얼마나 됩니까? 3명 겨우 나왔죠. 롯과 2딸. 소돔 고모라 한 1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18만 명 정도 돼요. 18만 명 정도 된 가운데 3명 구원받았어요. 광야를 거닌 동안에 40년 동안에 2명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심판을 가할 때는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정죄를 지키고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사건과 광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성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몇백만, 몇천만, 몇억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신앙 까먹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한 달만 좀 기도 안 해보세요. 한 달만 예배당에 안 나와보세요. 믿음이요 바닥이에요. 몇십 년 왔어도 그것은 금방 내려버려요. 한 달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아주 바닥쳐요. 금방 그렇게 돼버려요. 금방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이 혀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설교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 한 달만 쉬어보세요. 혀가 잘 안 들어가요. 분명한 사실이 맞아요. 한 달만 제가 설교 쉬어버리면 혀가 안 돌아가요. 혀가 뻣뻣해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혀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저희 혀를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러나 한 달 동안 설교 안 하고 기도 안 해버리거나 영적인 상태를 딱 내려놔 버리면 혀가 빳빳해 말 안 나가요. 설교 안 돼요. 주의 종이라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예배당에 달려오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열심히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열심히. 한 번 드린 사람은 두 번 드린 사람은 달라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주일만 나온 분 필요 없어요. 신앙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자, 일주일에 한번 계산까지 해드렸죠. 여러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 그냥 50년 한다 합시다. 50년 한다 하더라도 50년 동안에 50년 곱하기 52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5, 25. 한 2,500번 나옵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몇 년의 신앙생활에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그럼 일주일에 거의 한 10번 나오죠. 10번 석 1년이 몇 번입니까? 엄청나죠. 500번이죠. 500번. 그래 실질적으로는 10년 하면 15년이면 되네. 5년 신앙생활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맞습니까? 500번 5년이면 5, 25, 2,5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금요일, 주일 나온 분하고
계산해버리면 5년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신앙한 사람이 훨씬 성장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년만 제대로 수요, 금요, 주일, 새벽 예배 나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40년, 50년 어떤 신앙 사람 한 분보다도 신앙이 월등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연수는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을 몇 년 안 했는데 괜찮아요. 몇 년 안 했어도 제대로 해버리면 돼요. 제대로. 괜찮다고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시나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목을 조여오는 일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것들 때문에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시나요? 그러나 뚫고 나가십시오. 그들 뚫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어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까지 가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사회에 광야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제 이후로 아무것도 없다 문제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다 당할 만큼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고통도 겪어요. 또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핍박도 당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는요. 또 여러분들이 안 간다는 일이 많아요. 때로는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일을 다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것 이상으로 당해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 극복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순탄, 대로는 없어요. 일단 전제. 왜냐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사형통 같은 여러분 이미 진짜 그런 설교 듣고 이미 그런 수천 번 들었을 테니까 모든 일이 정리해 있어야죠, 모든 일이. 그럼 만사형통 하냐 이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수준 낮은 메시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기정사실로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서 내가 돌아서 버린가 아니면 도망가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좌도 우도 뒤로 보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는 거다 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뒤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 가 그냥.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 줄 일이 있어. 여러분 분명히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통과하고 나면 신앙 확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시고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그것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선생입니다. 선생을 키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거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